자, 오늘 이 시간에 어, 제목이 절대 불가능한 성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갖다가 볼 때에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초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어, 그렇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초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애굽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기적도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과 더불어서 만난 재앙이죠. 자, 이렇게 재앙을 만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애굽의 모든 흑암 재앙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고 계신 거죠. 초강대국 애굽이 그냥 초강대국 애굽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위로는 바로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백성들까지 전부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흑암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재앙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흑암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외면하지 말고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가라는 말이 아니죠. 애굽 땅에서 안 가니까 노예로 만드셔서라도 가서 그 흑암 재앙을 무너뜨려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흑암 재앙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출애굽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 흑암 재앙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죠. 애굽에서 탈출해라. 애굽에서 탈출해라. 근데 애굽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애굽 근성에 젖어서 살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흑암해라는 말입니다. 출흑암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간 것도 문제이지만은 거기에서 재앙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재앙을 갖다가 만난 거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흑암 재앙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흑암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고 계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또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그득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흑암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출흑암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그게 그냥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애굽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런 흑암 재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거기에서 나와서 애굽해서 출흑암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이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될 것이다.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출흑암을 해야 되는데 출흑암을 못하고 있으니까 출흑암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5개를 주신 겁니다. 그 5가지 메시지를 찾고 누리고 확인해라. 광야 40년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5가지 메시지를 찾고 누리고 확인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당하고 있고,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답을 못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의 가치도 값어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붙잡고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애굽해라. 근데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출흑암해야 돼. 출저주해야 돼. 출재앙해야 돼.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자하고 똑같이 당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출흑암, 출저주, 출재앙해야 된다. 그래야만 불신자인 저들에게, 흑암에 묶여 있는 저들에게, 우상에 묶여 있는 저들에게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근본된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답을 갖다 어디서 찾아내라는 겁니까? 레위기서에.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라. 모든 답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라. 그 응답을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이 12지역을 정탐케 하시고 12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거라.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12지역을 정탐하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와가지고 허설을 해서 그렇죠. 정탐하고 온 뒤부터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중직자들을 딱 준비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따라가.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언약궤를 갖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한 자들을 갖다가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누가 앞 뒤에서 따라갔냐? 누가 앞 뒤에서 쫓아갔냐?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 서라. 그리고 백성들이 뒤에서 따르라. 무장한 자들이 누굽니까? 중직자들이거든. 이 중직자들이 한 지역을 맡고 한 나라를 마음에 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민수기지.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준비할 것, 그거를 갖다가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체질 만들어라.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답들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준비시켜라. 이걸로 각인시켜라. 이걸로 뿌리 내리게 만들어라. 이걸로 체질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6장 1절에 7절에 언약궤 맨 제사장에 앞서 중직자들, 무장한 자들이 가고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뒤를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는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그 뒤에 샤우팅해라. 외쳐라. 그게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려야만 됩니까? 지난주에는 왜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 출애굽할 때 그때 일어났던 10가지 기적. 홍해를 갖다가 건넌 기적. 광야를 40년 인도받은 기적.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만들어라. 이들이 증인이 되게 만들어라. 근데 40년 지나면서 이 증거를 갖다가 붙잡은 자들이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만 있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갖다가 알도록 만들어라. 홍해의 기적을 증거로 붙잡도록 만들어라. 홍해의 기적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났던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증인들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요단을 가로질러 건너도록 만들어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정확한 답을 증거로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되어지지 못하면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다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걸음을 갖다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묶여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뭔지를 똑바로 모르는데 예배와 기도가 뭔지 답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되고서도 정말로 민수기의 답을 얻지 못했는데 중직자들은 적어도 한 지역, 한 나라를 갖다가 마음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리더들인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서 또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본론에 절대 불가능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성. 절대 불가능한 성인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냐? 간단한 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증거를 붙잡아라. 그게 첫 번째. 절대 증거. 절대 증거가 뭐지요?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 말이 출애굽과 광야의 증거를 붙잡으라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애굽 백성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의 연속이었다.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모든 불신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타 죽을 것이다. 목말라 죽을 것이다. 먹을 거 못 먹어서 굶주려 죽을 것이다. 전부 뭡니까? 죽음을 예상했는데 하나님이 빨빨 살려가지고 광야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한 여리고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 2절에 보니 간담이 녹아버려. 간담. 그래서 이 증거 붙잡고 여리고를 돌아라. 이 증거 붙잡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우리 앞에는 절망될 만한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분명한 암시입니다. 우리 눈에 절대 불가능이 다 보였다. 하나님은 일부러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증거를 갖다가 붙잡아라는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는 사인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증거를 붙잡고 광야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그 모습으로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돌아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고 고요하고 서늘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만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고서 절대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주셨느니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2절에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라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어지럽혔던 우상 국가로 만들었던 일곱 족속 우상 숭배 지도자들 31명의 왕 아닙니까? 이들의 땅을 회복해라. 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우상 국가로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바꿔라. 그들이 어지럽혀 놓은 영적 문제를 전부 치유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부족과 31명의 왕을 갈아치워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해라. 그 땅을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그들을 바꾸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입니다. 막 사람들은 싸우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뜰.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문도 열어. TCK들과의 만남, 병자들과의 만남, 또 거기에 정신 문제 뭐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연약 환자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말로 불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금토일 시대.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치유합니까? 묵상 시대를 여는 거예요. 묵상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라. 전진해라. 왜냐?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 2절에는 여리고와 그들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우상국가로 변해버린 그 땅을 치유해라. 그 땅을 회복시켜라. 우상의 지배당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을 31명의 왕을 바꾸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응답이 진짜 응답이 있죠. 그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이거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는 6절에 7명의 제사장들 이 자들을 선발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의 종들 단순한 주의 종들이 아니죠. 현장을 살리는 24 기도의 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24 할 수 있는 제자, 24 할 수 있는 사명자, 이런 자들을 새언약 교회에서 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무장한 자들로 궤 앞에 서게 하라. 무장한 자들. 아까 말씀드린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 앞에 서는 겁니다. 제사장들 앞에 서는 겁니다. 24 기도의 리더들 앞에, 24 기도의 제자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성도들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언약궤를 갖다가 누가 메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메고 있잖아요. 24 기도하는 제자들이, 리더들이, 주의 종들이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 앞에 서라는 겁니다. 서서 돌아라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무장한 자들을 궤 앞에서, 중직자들을 궤 앞에서. 그러면서 5절에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서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갖다가 지르는데 누구를 따라서 지를 것 같습니까? 주의 종들과 무장한 자, 중직자들. 이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온 백성들이 함께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그러면 그때 그 성은 무너지리라. 5절에. 그러니까 10절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일제히 외쳐라.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무너지는 날. 내 주위에, 내 주변에 흑암 세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날. 이런 귀중한 축복이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예배드리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특히 이 언약 붙잡은 중직자들이 무장한 자들은 궤 앞에 세워라. 이 언약 붙잡은 중직자들이 정말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겠습니까? 애굽 땅을 보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땅도 알고 가나안 땅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한 자. 이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광야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서 후대들에게 각인시킨 이 일을 감당했던 부모들. 또 그들을 갖다가 이끌었던 후대들, 그들이 이끌었던 후대들, 이런 자들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올 정도로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듣고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기생 라합과 그 가정. 엄청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소문만 듣고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 그 생각했던 거,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언약으로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바꿀 때 하나님은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누가 받았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던 신앙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과 기생 라합과 그 가정. 이 사람들이 성공한 것.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